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유난히도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나병이 그만큼 고치기 힘든 어려운 그런 고약한 질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레위기 13장 하시면 다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주에 했었는데 레위기 13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죠? 나병 환자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결법이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요, 거기에 통째로 나병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피부에 의심이 되는 질환이 증상이 발생이 되면은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증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2주 동안에 격리되어서 제사장은 면밀하게 그 증상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진찰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나병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면은, 피부병이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면은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나병으로 진단 내려지면 어떻게 해요? 환자는 마을 밖으로 나아가서 나아질 때까지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더 이상 나병이 그 마을 전체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취해졌던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 나병이 낫지 않는 한 그 몸은요, 그 환자는 부정한 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병이 무서운 것은 병 자체의 그 괴기한 증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부정한 자, 정결치 못한 자, 심지어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되어서 마을 밖으로 쫓겨나가 배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삶 자체가 저주받은 삶으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마을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금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과 접촉하기 전에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를 외쳐야 했었습니다. 나에게 오지 말란 얘기죠. 얼마나 서럽고 몸이 아픈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그러한 아픔까지 함께 겪는 그 나병의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저주받은 삶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다는 그 말씀은 여느 다른 어떤 치유 기적의 사건, 그것도 물론 굉장히 은혜요 기쁨이지만 그것과 같은 수준에서 우리가 읽어서는 그 깊이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새 생명을 얻은 사건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송장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람이 산다는 것은 정말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피했던 그런 삶들, 산송장과 다름없던 그 사람들이 비로소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치유 사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대목은요, 고침받은 10명 중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와 감사를 드렸고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성경을 사실 편의적으로 읽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드리고 9명은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9명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한 사람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점검을 요구하는 것이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기도에 응답을 받았으면 응당한 감사의 행위가 들어져야 한다는 그런 실천적인 지침도 바로 이 치유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전달되곤 합니다. 응답은 받아놓고 입을 싹 닦으면 몸은 치료되었지만 그것은 온전한 영의 치유까지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요, 오묘하고 신비로운 믿음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세속적인 논리로 둔갑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잘 되면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 논리, 굳이 성경까지 끌어대면서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이치입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어느새 축복받은 삶에 대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로서 그렇게 이야기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거래로 전락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감사 헌금이나 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교회가 욕심내는 것 사실 성경을 빙자하여서 얻어내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9명의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해서 오늘 예수님이 서운하셔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물으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9명을 찾고자 하셨던 그 뜻은 무엇인지, 그 물음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 사건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뜻은 바로 우리가 읽은 첫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1절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고 계시다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어디를 지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고 계시는 중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다라고 해도 되지만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거기엔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였다는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목적이 바로 그 두 지역을 지나는 것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가시는 길이십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을 통하여 생명을 내어드림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의 길은 그 두 지역 사이를 두고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길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사는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가는 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저기 너희들이 증오하고 있는, 저주하고 있는, 그리고 나병 환자만큼 너희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위 선민이라고 일컫는 모범되고 열성적인 그런 성도들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때때로 비호하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욕하고 저 사람들은 분명히 지옥에 갈 것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저주 멸시하는 그들을 위해서조차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바로 오늘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로 가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자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세상을 위해 내어주신 것, 그것은요, 그 뜻을 우리가 진짜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엘리트라고, 신앙의 엘리트인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저주받고 멸시받았던 저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지만, 저 사람들의 믿음이 하찮은 것으로 보지만, 오히려 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의 길에 가까이 다가선 사람들, 너희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오신 그 뜻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치유 사건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행동으로, 모습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한 지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진정으로 복을 받는 삶이란, 그런 인생이란 정답처럼 줄줄이 외우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범답안 같은 데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진정 믿고 따름으로 구원의 복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요, 결국 다른 데서 증명되고 다른 데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은 모두 나병 때문에요, 각각 어디서 왔던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에서 한 명이 오고 나머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각자의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병을 앓지 않았더라면, 나병을 앓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을 합니까? 그들은 절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개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진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지만 나병으로 서로 고통받는 처지에 있을 때에 그들은 한 장소에 같이 머물며 서로 위로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절망을 함께 겪으면서 바닥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는 유대인 나병 환자냐, 나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다, 이런 구별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에요. 너는 어디 출신 나병 환자냐, 너는 얼마나 배울 만큼 배웠던 나병 환자냐, 너는 어떤 성격을 가진 나병 환자냐, 이런 문제들이 전혀 문제거리, 시비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 그런 이야기거리들은요, 다 멀쩡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는 서로 지금 의지하고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면 죄인이지 유대인 죄인이 따로 있고 사마리아 죄인이 따로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죄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의로움에 도취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차별해서 보았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때는. 그러나 그 차별이 내 인생에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고 내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무익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병 중에, 환난 중에,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는 그 시절 가운데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9명의 유대인이 그 한 동굴에서, 한 장소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는 사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누군가가 나타나기를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간절히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했던 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그 고백이 뭐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까? 그것은 거짓된 고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죄인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죄에 준하는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요,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는 자에게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이 내려지죠. 예수님은 그래서 눈을 빼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그 눈을 가지고 천국에,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형제를 미워하고 이미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이 살인이고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었습니까? 죄인이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그 죄인이 더 중한 죄인이고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덜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나은 죄인이 없고 더 나쁜 죄인도 없다는 사실, 그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는 의인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구제받을 수 있는 그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 오늘 이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맨 바닥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판단과 정죄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그 은혜를 입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후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들어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잘 문제가 되는 지점인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9명, 10명을 고쳐서 보내실 때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다 낫게 되거든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까?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물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서운함의 표현입니까? 예수님은 왜 9명의 행방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9이 어디 갔는 줄 몰라서 예수님은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또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그 9명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낫고 나서, 고침을 받고 나서? 다 아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집으로 갔겠죠. 그죠?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 이웃이 있고 또 정든 가족이 있는 그 마을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돌아간 그 마을은 어떤 곳이에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증오와 차별, 정죄가 난무하고 구원은 오로지 자신들에게만 있다면서 자신의 의로움에 도취되어 있는 곳이 바로 마을입니다. 기어이 누군가를 물어뜯고 몰아붙여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자신의 세상적인 자랑,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것을 즐기는데, 그런데 익숙한 그 마을로 그 9명은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 9명이 죄인이었을 때 깨달았던 그 믿음의 세계의 심오함, 아주 중요한 진실 한 가지,
우리는 다 모두 죄인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자랑과 교만과 모든 이야기들, 차별들은 얼마나 부질없고 아무런 무익한 것이었는지, 그들이 죄인이었을 때 깨달았던 그 중요한 진실, 그 진실로 인해서 사마리아인과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데, 이제 은혜를 잊고 다시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은 순간에 그들 9명은 다시 보이지 않는 죄의 창살 안으로, 죄의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9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나병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그 신분의 문제, 누가 높고 낮은지, 누가 의로운 자인지, 자기의 자랑, 체면,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들이었는데, 나음을 잊고 나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사마리아인과 의지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다시금 부끄러움으로 찾아왔습니다. 행여 이 사실이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자신을 또다시 죄인 취급하지 않을까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낫게 되고 보니 죄 중에 깨달았던 믿음의 진리는 어디 가고 없어졌습니다. 다시 앙상한 사람의 자존심과 체면과 자랑이 고개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 자랑과 의로움 앞에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9명의 모험은 치유함을 받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 갇혀져 있던 이념과 관습과 고정관념과 자기 만족에 따라 사는 그 구태연한 신앙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두 깨끗함을 얻지 않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며 17절에서 물으셨을 때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마을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했던 삶의 방식으로부터 멀어져 은혜의 자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고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함을 얻게 된 삶이란 만족함을 주었던 그 마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죄인으로 살았을 때에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함께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고 정결케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의 결단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그것은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요,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이제 다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를 죄인으로 묶어두었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 그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 악인의 길에 내가 다시금 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다른 표현이 바로 이 감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한 사람,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또다시 형제를 증오해야 하는 그 죄의 쳇바퀴와 같은 현실로 돌아가지 않고 죄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 여운을 더 깊이 충만히 누리기 위해 예수님에게로 다시 찾아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와 찬양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시는 죄의 굴레에 내가 속박당하지 않겠노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인 그 사마리안의 감사는 그 삶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가라고 허락하십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요? 이제 그는 가지 못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선언이 내려집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질서, 나를 속박하고 나를 죄인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그 율법의 질서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은혜를 구하며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질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지 나병과 같은 그런 질병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진짜 나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아야 할 우리 마음에 질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질병이라는 것은요, 아직 믿음을 오랫동안 쌓고 온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하나씩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유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기뻐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를 속박할 권세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는요, 돈이고 명예고 아무것도 나에게 위해를 가해 줄 수 없어요. 나에게 협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앞에 굴복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그 질서 아래, 그 법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할 때는요, 우리가 죄 안에 있을 때, 오히려 죄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귀중하고 은혜로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모습, 바로 교회와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이 10명이 정말 우리는 모두 죄인이니 우리 서로의 모든 것을 앞장 세우지 말고 내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함께 뭉치며 살아갑시다.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부르짖는 그곳이 바로 오늘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구원받았다고 의로움에 취하는 순간에 서로의 문제가 보이고 서로의 결함이 보이게 되고 서로의 자만이 충돌하게 되는 그런 죄의 길로 다시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9명이 어디 갔느냐? 여러분, 돌아온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가장 죄인일 수 있는, 가장 무식하고 가장 지옥의 1순위로 갈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질서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이 질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내가 다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법의 질서를 감히 요구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 질서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로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교회만큼은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만큼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상의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참다운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이 자리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못합니까? 그런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모여서 함께 찬양해야 하고, 왜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 서로의 문제, 서로의 높고 낮음과 서로의 모든 장단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모여있는 정말로 은혜의 공동체를 우리가 만끽하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에 그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걸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을 때에 그 기쁨이 세상에 없음을 알면서 함께 즐거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으신 분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세상에는 맛볼 수 없는 인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웃음이 이 안에는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매주 만나실 때마다 누리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세상과 세상의 질서가 절대로 이 안에서 살아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